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3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리니 그들의 창과 창문을 덮었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침이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6장 15절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당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 민족을 통해서 바빌로니아는 북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안일하게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리 없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심판의 선봉에 이 정말 북방의 민족을 일으켜서 오는 이 북방 민족의 선봉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북방의 민족들을 이끄셔서 자기 백성인 유다를 지금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나라의 안위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이고 화려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더 든든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의 제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제사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위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달려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제사는 말할 수 없이 갈수록 화려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유다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다가 멸망이라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다가 이러한 경고를 모두 거부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스스로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려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하였으며. 이 말씀 또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알렸다. 가던 길을 멈추어 살펴보고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리로 가라고.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유다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까지 세워놓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갈 길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 가르침, 경고를 모두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힘을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모든 힘을 화려한 제사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무엇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까? 모든 영성들이 무너져가고 사회는 박살이 나는데 성전 짓는 것에 몰두합니다. 화려한 제사를 짓는 것에 몰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나라가 임박한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모든 힘을 화려한 제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이 아니라 내버려짐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버려진 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 드린 바로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가, 그들의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지금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화려한 제사로 사려고 했어요.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정성을 다해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선앙당에다 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포커스가 받으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마음, 주님께서 세워주신 예배와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정성, 그들 스스로의 믿음이 스스로를 구원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예배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믿음만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해체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유다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정성을 들인 제사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드릴 마땅한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마땅한 몫을 챙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것이죠.
그들의 회개도 거래의 맥락에서, 그들의 헌금도 그들의 거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여나 나의 삶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면 주님은 그러한 신앙에서 떠나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을 떠나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로부터 돌아오는 비결, 악한 길로부터 돌아오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명령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고 들으라. 17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라.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여러분, 바쁘면, 내 갈 길 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중에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중에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멈춰 서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멈춰 서서 옛적 길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옛적 길이란 어떠한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복을 받고 어떠한 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물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만한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